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어떤 느낌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인사도 받지 않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육체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거듭남의 과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적인 것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의 의미는 씻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은 죄 사함을 말하는 것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예수가 흘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우리 몸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어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 그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충만한 성령이 부어질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다 같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거듭남으로 해서 임할 때는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그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눈을 열어 알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깨우쳐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이나 찬송이나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거듭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것을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상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의 인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실제로 도움을 구할 때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느낄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라면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느끼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고 깨우쳐 주어도 그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나오라. 그러나 성령의 일깨워주시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나 기도하는 중에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일깨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당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멀리하면서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애쓰는 성령의 도움이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하거나 십자가의 구속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틀림없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거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거나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듯이 또렷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싸우거나 화를 내서 마음에 분이 났을 때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쓰다듬어 주듯이 성령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로 분이 가라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느껴보세요.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느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원하고 구하면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멀리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존재를 언제나 인정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지만 어떤 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힘이 전혀 없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항상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피곤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힘이 없고 연약함을 느끼느냐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은혜와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직 한 번도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기쁨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솟아나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믿는 자들의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되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가 목말라 하는 자입니까? 힘이 없고 지쳐 쓰러진 자가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원하고 더 받고 싶어하는 자가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자들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은혜에서 멀어져 점점 차가워지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중에도 희망적인 것은 요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보면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믿음과 은혜가 굉장함을 느낍니다. 요즘 윤은혜 씨의 간증과 기도 때문에 인터넷에서 뜨겁습니다. 솔직히 윤은혜 씨가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간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이, 그것도 젊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나 체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믿을 바에야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 인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알기 위해서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의 종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나 신약의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의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요, 그 인도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령의 인도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생기면 울고불고 기도하고, 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찾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찾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도 구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들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이 갑자기 나올 때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내는 일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턱없이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한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한 후에 부동산에 가서 솔직하게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는데 보겠느냐,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생각외로 크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그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악으로 세상과 마귀에게 응배어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죽음에 매여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죄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새롭고 솟아나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한 번 오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다시 되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평안은 성령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면 우리가 가슴이 벅차서 감당을 못하고 울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성령의 은혜로 울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살려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중에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꼭 말을 해주듯이 또렷하게 알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영의 눈이 열려 보고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실제로 영안이 열려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 또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시며 늘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깨닫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움을 구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좀 특이하게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었지만 이 맹인이 한 번에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때도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지느냐? 죽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항상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용하여 세상과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죽음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겁내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져야 하는 영광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받들어 수종드는 불이지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었고 오히려 낮고 천하여져서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고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수한 곳을 가면 무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너는 죽음에서 벗어난 자요 죽음을 이긴 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성령은 계속해서 깨우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영원한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육신 때문입니다. 이 육신만 아니면 벌써 천국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육신을 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육신을 벗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는 담대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더욱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